안녕하십니까. 예배 시간 끝나고 우리가 광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임의 징계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출교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 글 내용을 자세히 들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 중복되는 부분들을 들으실 거고요. 제가 징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짐을 지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전달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임이 주님 나라에 저희가 옮겨져서 변화를 입기까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징계가 뭘까요? 우리도 늘 행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나 또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 충고하고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논쟁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해를 못해서 좀 좋지 못한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옳지 않은 것을 바로잡고자 애를 쓰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징계라고 흔히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하게 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징계라고 합니다.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 그래서 바로잡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징계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예방적이거나 교정적인 차원에서 대부분 징계들을 행하는 겁니다. 특히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징계를 행할 때에는 그것은 교회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무리들이 모였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정이 된 형제 자매가 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는 징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서로 논쟁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형제 자매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충고하고 권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징계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혼돈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읽어볼 때 말씀을 볼 때 혼돈하는 게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징계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거룩한 열매를 위해서 징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지? 근데 우리는 징계 그러면 뭘로 연상되죠? 출교로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조금 구분이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주님이 다루시는 과정들을 징계라고 하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구약을 읽어볼 때는 대부분 죄를 범하면 그 응당한 대가로 그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또 먹을 것이 없어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이 별로 크지도 않은 나라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혀 가지고 끌고 가거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읽어보면 아 이게 이들이 죄를 범해 가지고 징계를 지금 받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맞죠. 그것도 징계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운 역경을 지나가기도 하고 또 매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 해결되지 않는 어떤 짐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뭐지? 근데 그것도 징계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럼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징계는 잘못에 대한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징계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고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시는 이런 훈련 또는 연습 또는 교육이라는 차원에서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했죠. 대표적인 예로. 욥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우리가 말씀 볼 때. 이제 그 곤란한 일을 당하면서 그가 계속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도 나오고 이러했지만, 잘못된 말도 나오고 이러했지만, 그 근본적으로 참 의로웠습니다. 우리보다 더 주님을 경외하고 더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왔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한 얘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비교해가지고, 이해해가지고, 이제 말을 한 거죠. 죄가 없이 고난당한 사람이 있느냐?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막 하니까 못 견딘 거죠. 그래서 자기 낳은 생일을 비방, 저주하고, 이런 데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아, 이거는 바로잡기 위한 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주어지는 연단, 단련, 연습, 이런 것과 같은 거구나. 이런 것도 성경에 보면 징계라는 표현으로 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행하는 일 가운데 최종적인 게, 징계 중에 최종적인 게 뭡니까? 출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구분해서 볼 때 이런 차이가 조금씩 있다. 이런 것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징계 집회 이러면 조금 이제 범위가 이제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결과적으로는 출교를 하는 건데 징계, 물론 징계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제가 개역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6장 1,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출교 공문에 보면 이 말씀이 늘 나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죄를 이긴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힘입어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용납하셨다 그랬잖아요.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그분은 말씀이시며 그 약속의 말씀은 그분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신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맹세하시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없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들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실로 이런 표현들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은 맹세하셨습니다. 자신을 두고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강해서 나아가고 다른 그 문제를 일으킨 그분들은 약해서 그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저희도 다 연약한 존재고 그러하기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죠. 온유한 심령으로 이거는 어떤 그와 나와의 감정적인 어떤 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순전히 말씀 안에서만 분별되어지고 행해지는 그리고 형제 관계에서 행해지는 가족 관계에서 행해지는 이런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거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보시면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하는 역사가 무엇이냐? 구원받게 한다. 그 앞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1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16절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우리를 교육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가까이 가면요, 우리가 비틀어졌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아는 것 맞죠? 그 사람은 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약한 존재이라 아는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식이 많고 더 자기 절제가 강하고 결단력이 있고 이래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징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훈련적인 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물론 이것도 좋지 않은 것들과 관계도 있겠습니다만은 연단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죠. 이 풀무나 도간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거기서 달궈진 것을 가지고 이제 순수하게 금이나 은을 채취해내는 일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7번 연단한 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불순물이 다 빠진, 누가 봐도 트집 잡지 못할 완전한 말씀을 표현할 때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단을 받음으로 더 정결하게 되고 더 좋은 그릇으로 빚어지고 더 훌륭한 군인이 되고 더 합당한 일꾼이 되고 달리기를 잘해서 우승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연단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이제 12장 5절로 13절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전반적으로. 거기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받는 아들마다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훈련들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경건의 훈련이 나오죠. 경건의 연습. 이거는 참 연습하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러죠. 근데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이틀만 쉬면요, 실력이 안 나와요. 컨디션이 안 좋았네, 어쩌네, 그러고 막 이제 변명하잖아요. 근데 그거 맞는 거예요. 일주일 쉬면은 팀에 가서 뛰지도 못해요. 주전도 안 돼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마루봉 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거 봐봐요. 또 스케이트 타면서,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렇게 율동하고 막 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야,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근데, 그것보다 더 신기한 거는요, 요즘. 자전거 타고 이렇게 막 이상한, 막 휘어진 데를 돌아다니거나, 조그만 봉을 뭐 또 지나가거나, 타면서 지나가거나, 그런 거를 보면요. 야, 저러다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타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겠습니까? 밥 먹고 나면 그걸 하고, 그것에 맞는 밥을 먹고, 그것에 맞는 무엇을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것은 범사의 유의가 다 됐어요. 경기하는 사람들 그 연습하는 거는 길면 한 20년 할 거예요. 근데 최고 정점에서 하는 사람들은 10년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습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연단하시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출교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징계가 이런 것이었다. 징계가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을 교정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도 징계로 성경에 말씀하셨다. 이런 거 생각했고요. 출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출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5장 생각하실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안으로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죠? 문둥병자. 그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내쫓아야 됐어요. 근데 그 일을 할 때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심이 생기면 그건 제사장에 가야 돼요. 제사장이 보고 일주일 동안 관찰합니다. 일주일 후에 또 와요. 또 일주일 동안 관찰해요. 그 일주일이 지나면 또 와요. 또 관찰해요.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변화가 생기고, 이건 문둥병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선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죄가 아니다. 선언합니다. 문둥병이 아니다. 선언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죄와 같은 것입니다. 죄를 상징하죠. 피부가 반점이 생기고 하얘지고 뭉묵해지고 이러면 또 살펴봐요. 무슨 또 이상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아무 증상이 없어도 살펴보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리죠. 우리가 행하는 진 밖으로 내쫓는 일은 이제 출교잖아요, 그것도. 출당이죠, 그거는. 아니면 출계인가요? 내쫓을 때 그냥 눈으로 보고 한번 판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신중했습니다.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사장이 진 밖에 나가서 살펴보고 그를 들여와서 살펴본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5장 그 문둥병 환자에 대한 것은 레위기 13장 14장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이제 13절에 보시면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통한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앞에 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를 물리치지도 않았다. 그런 일을 자랑거리로 여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이. 죄는 전념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전념될 뿐만 아니라 부패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상당히 너그러웠죠. 자유로웠죠. 그런 자유를, 그것이 자유라고 말을 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리고 형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일을 행해야 됐습니다. 그들을 가운데서 그를 내쫓아야 됐습니다. 물리치다. 그리고 사단에게 내어주다. 그리고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함께. 이런 표현들이 이제 쓰였습니다. 이거는 참 가혹한 것 같죠. 근데 이게 그를 돌이키게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어떤 때는 나도 출교 당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마음은 이렇게 더러운데 나도 출교감이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또한 가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내쫓아야 될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그런 일은 어떤 것입니까? 음행, 탐남, 우상숭배, 후욕이라고 했는데 개혁성경에는 이 개정 개혁판에는 뭐라고 그랬죠? 모욕. 목욕이 아니고 모욕입니다. 술 취함, 토색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자들,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사단에게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에 보시면 여러분 출교 공문에서도 들으신 바대로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장 15절부터인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 맨다 푼다 이게 뭘까? 이거는 이제 교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일임하신 징계다. 이 징계의 일도 사람에 의해서 행하도록 그 지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일도 사람에 의해서 행하도록 지침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으신데도 그렇게 하신 거죠. 이거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된 사람이나 감정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내가 그 형제와 만나 이야기하라. 첫 번째가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떠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과 너와만 상대해서 말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말을 안 들으면 왜 안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거는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하고 근거하라. 그 말도 안 들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게 단계가 4단계나 되죠. 근데 이건 고린도전서 5장 같은 경우는요, 바울이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글로의 지편으로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그거 가지도 안 했는데, 가지도 않고 편지로 그냥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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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는 거죠. 그러면 근로의 지편으로 들렸던 얘기를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증거하는 근로의 간증과 그 댐댐이가 저건 사실이구나. 또 그동안 들려왔던 여러 얘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확인된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에 보시면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어서 성도들에게 짐을 주었고 그래서 무질서한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오심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 그들을 가르쳐 규모 없이 행하는 자요 일만 만드는 자들로 규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을 보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본을 보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주님을 따랐지만 그도 그 스승인 바울의 본을 받아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성도들에게 마음에 염려를 끼치는 자였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그 교회를 보고 성도들이 마음에 짐을 안고 근심을 하는, 염려가 되는 그런 교회, 주는 그런 교회였다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무리들은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는 자였다. 사도 바울은 그런 본을 보이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본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고 잘못된 본을 보여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내쫓는 경우도 있고 또 떠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에 보시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그들은 양심을 버렸다.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악한 말은 성도들의 암과 같은 존재의 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함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이런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믿음이라는 배가 깨져버렸다는 건데 왜 그것이 깨졌을까요? 주님이 변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것인데 내 믿음이 견고하고 강하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변함이 없으시고 확실하신 분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이것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자기 믿음을 더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은 깨집니다. 주님에게 믿음을 두어야지 안 깨지는 거죠. 주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주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근데 나의 믿음의 확신이나 나의 믿음의 크고 작음에 무슨 생각을 두면은요, 그거는 깨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요, 제 믿음 때문이 아니고요, 저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야 믿음이 파선이 안 오는 거죠. 자기를 믿는다든지 자기 확신을, 신령을 믿는다든지 이거는 깨지는 겁니다. 주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이 없이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제 믿음이 빈약한 믿음일지라도 안전한 것이죠. 요한 3서 9절로 11절에 보시면요, 교회 인도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오드레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으뜸되려면은 상대편을 까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썼습니다. 상대편을 눌러야 내가 돋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악한 말로 망명되이 편론했다 그랬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고 이런 표현이 맞는데 이거는 자기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대접하지도 않고 대접하려고 하는 자들을 못하게 하고 이랬습니다. 이들을 성경은 악하다고 그럽니다. 그건 악했습니다. 요한일서 7절로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또 한 부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결코 들어와서는 안 돼. 또 드리지도 말아야 할 그런 부위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우리가 거절해야 될 자들입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될 자들입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인다면 그들은 거짓된 것을 뿌리고 다닐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성경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진리는 말씀뿐이다. 진리는 영원하다.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거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시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프로그램들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부터 심지어 잠잘 때도 요즘 아프다 보니까 별걸 다 하는 것을 압니다. 약에 의존해서 삽니다. 이런 건강에 연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자기 잘못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그런 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내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마음이 여름 가물에 마름과 같이 되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쭉쭉 갈라졌습니다. 여름 가물에 마른 논밭 보셨습니까? 그냥 아무런 이런 평창력도 없고요. 아무런 이렇게 뭉쳐지는 것도 없고요. 그냥 쫙쫙 갈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데는 아무리 좋은 논밭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자백하고 멀리 한 때 비로소 주님이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학에 와서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탕자는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떠나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합니다. 그리고 궁핍합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없었어요. 자기를 누가 한 사람이라도 돌아봐주고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징계들이 나옵니다. 농사 지어도 먹을 게 없어요. 그들이 수고한 만큼 거둬들여지는 못합니다. 애는 쓰고 수고하는데 받는 것은 얼마 안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와야 된 그 나라 백성들은 각국에 흩어져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피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소서라고 그들이 자신있게 말했기 때문에 그 피값을 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도깨스실에서 처참하게 인간 연구 대상이 되어서 쓰러져 간 사람들이 600만이나 넘는다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들 때문에 의학이 조금 더 발달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극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전쟁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건 우리를 비극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왜 평화는 없는가? 왜 안전한 세상은 없는가?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늘 의문을 가지면서 슬퍼합니다.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이 무지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팔려갈 뿐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도 또한 동일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그들은 뛰어난 백성이 되고 복받은 백성이 되고 풍성함이 넘치는 백성이 되고 대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민이 되고 대적들을 두려워하고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자손이 번영하고 가산이 풍성해지고 그 나라는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고 다른 속박 아래 있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말씀하시죠. 그들은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좋겠다고 부르짖고 저녁이 되면 언제 아침이 올까 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부르짖고 불면에 시달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 조그만 땅덩이 속에서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왜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도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마음에 이와 같은 말씀이 늘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